성경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에스더 6장 구약 성경 756페이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다같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오늘 새 첫 주일인데 하나님의 때,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시기와 때를 다스리시는가 알 수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벌써 새해가 됐는데 오늘이 4일째입니다. 빠르지요?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우물우물 하다가 벌써 4일이에요. 흘러가는 세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뭔고 하면 따라합시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딱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딱 이 멈춰지는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흘러가는 세월을 전부 다 그것을 내 걸로 만드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딱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냥 지나가요. 흘러가는 이러한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딱딱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을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딱 정해진 때예요. 오늘 에스더 6장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이 오지 않는 왕이야. 그렇게 시작되죠. 1절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이 한 문장 속에 역사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날은 왕은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고 기분 좋게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술도 마셨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오히려 당연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이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빨리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 이 단어가 잠이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잠이 도망가 버렸어. 잠이 그냥 오게 돼 있는데 잠이 도망쳐 버려 가지고 잠이 안 들어요. 낮에 나란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가서 기분 좋게 다 술도 마시고 그러고 침수에 들었는데 영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아예 멀리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에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상을 받지 못한 채 왕궁 대문 문지기로 있습니다. 반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흉계를 다 꾸며놓고 완성한 상태예요. 이제 모르드게 목만 치면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고 왕을 초청하며 하만까지 초청하는 잔치를 베풀지요. 아직 두 번째 결정적인 잔치에 나가지 못하 있는 밤입니다. 이 찰나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고요해요. 왕은 잠이 안 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때, 우리가 가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왕이 잠이 안 들자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놓고 신하보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역대일기를 읽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자 그저 궁중일기 한번 읽고 싶었어요. 그 일기 가져오라. 고대 왕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신하들에게 책을 읽게 합니다. 야, 좋은 책 가져와서 읽어. 듣는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왕이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거예요. 역대 일기는 정말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뭐지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에요. 자,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요게 딱 기록이 되어 있네. 자, 에스더 2장을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에스더 2장 21절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23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왕인데 전 세계 인도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막강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문지기 두 놈이 있었어요.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고발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한테 모르드게 이름으로 보고를 했고 진짜 조사해 보니까 딱 왕을 죽이려고 했던 준비가 다 드러나서 이 두 놈을 다 처형을 했어요. 이 기록을 모르드게 고발로 왕이 지금 위험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왕이 잠이 안 오는데 궁중일기를 읽는 가운데 딱 이 부분을 읽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도 몰랐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상도 내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모르드게 원수인 하만을 높여가지고 하만이 총리가 되고 하만 요놈이 지금 왕의 하는 짓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유다인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왕은 이것도 모르고 하만을 계속 그냥 지켜주고 세워주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자 역대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더 일찍 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일찍 상을 하나 받아가지고 뭐 문지기에서 문지기 대장이 됐든지 경호대장이 됐든지 한 달이 조금 높아진 그걸로 상 끝나며 그걸로. 근데 그때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새는 것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지요. 자,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3절 시작.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참 너무너무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 관직이나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왕도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잊고 있어요. 세상은 또 다 묻어버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가요. 모르드게도 뭐 이거 왕이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내가 높여지니 아닌지 관계없고 내가 그냥 왕을 죽이려고 하는 놈들 고발해서 그거 처치했으니까 감사하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세상은 그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지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만을 처치할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오래전에 한 충성,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헌신, 결과도 없이 그저 다 지나갔던 세월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부 하나님께서 밝혀가지고 보상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속상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잊혀졌던 의로운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다시 불려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순종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선을 베풀고 가세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범을 발견할 당시에 상을 받았다면 끝났어요. 이미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정말 왕이 이렇게 늦게 발견돼 가지고 큰 상을 베푸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들어 놓고 그 밤에 왕중의 역대 이 일기를 읽게 만들고 그 있는 가운데도 첫 페이지부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딱 펴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 사건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세 번째로 교만한 자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4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신하의 보고에 4절에 시작,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거는 뭐지요? 하만 이놈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자기 집에다가 높은 아주 이 나무를 세워놨어요. 거기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모르드게를 고발해서 자기 집에 세운 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왕한테 이제 청구하려고 마침 온 겁니다. 그 누구 없느냐 하니까 신하가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은 또 총리니까 왕은 반갑지요. 그래? 들어오라 그래라. 5절,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어떻게 보상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어때요? 심중에 지 마음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야, 착각도 나밖에 누가 더 있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8절 시작,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 하만이 어떤 놈입니까? 지금 세상에 왕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예? 왕이 타는 말,
이걸 전용 이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머리에서는 왕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놈이 교만하고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하들 가운데 제일 존귀한 자가 마부가 돼가지고 그를 성중에 이렇게 끌고 인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자,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알아. 어떻게 됐어요?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 목을 왕한테 청구하러 왔는데 거꾸로 지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모르드게 씌우고 지는 뭐가? 마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행할 것이라 계속 나팔 불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만은 착각했죠. 설마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지요. 하만의 입으로 나온 말,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온 성을 이 마부가 돼서 안내하면서 이렇게 외치라. 이거를 왕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너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꼼짝없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관관을 씌워서 지가 이렇게 이제 왕이 기뻐하는 자, 존귀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제는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악인의 계획은 자기 입으로 무너졌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세운 말에 걸려들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죽게 된 겁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만이 지금 지 꾀에 지가 완전히 지금 걸려들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이 들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꼼짝없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왕복 입혀가지고 정말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외치게 됐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 얼마 전까지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이제는 모르드게를 높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요. 생각해 봐요.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를 높이고 태우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낮아진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높이십니다. 반전이라고 그러지요. 반전. 이것이 진짜 반전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내시고 높여주시는 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거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십니다. 다 드러내시고 억울한 자 높여주시고, 이 모르드게 왕의 문지기로 있지만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만이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 말씀을 여러분 다 붙드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능하신 손에 겸손히 묵묵히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원수를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 이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았는데 왕의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그 누구 없냐 하니까 하만이 마침 대기하고 있다가, 야, 왕이 존귀케 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왕을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간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너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그래서 꼼짝없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왕한테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고 막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밤에 이렇게 모르드게는 웬일이지? 왜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막 태우고 마부가 돼가지고 외치고 돌아다니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모르드게는 그냥 또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관을 쓰고는 한 바퀴 돌고는 역시 또 자기 자리로, 문지기 자리로 가 있어요. 근데 하만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번뇌해가지고 막 머리가 완전히 막 뭐라고 그래? 이거 머리쥐가 난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빠가가 돼가지고 급히 싸가지고는 이제 집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하고 그 밑에 있는 저기 이 무아들은 무슨 일이냐? 무슨 일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하만은 지금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3절 시작.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딱 결론이 난 거예요. 당신 모르드게가 만약에 유다인이라고 하면 절대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이제 끝났어 이거지. 그 앞에 엎드러지고 너는 죽었다 이거지. 자기 아내 입에서 하만을 이렇게 아주 그냥 결론을 낸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고, 겉보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잖아요. 모르드게 그냥 문직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왕복을 입고 와 왕의 마차를 한번 타고 그러고는 또 그냥 자기 문지기로 충성하러 자기 자리에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번뇌하여 급히 머리를 싸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식구들에게 이거 다 얘기를 하니까 끝장났잖아요. 여기서 모르드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만은 심판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헐렁헐렁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비유 얘기는 간단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좋은 씨를 뿌려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결신할 때가 되니까 보니까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나와. 주인에게 그러지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는데 왜 이 가라지가 났지요? 그 원수들이 우리 잘 때 그랬구나. 그러면 저 가라지가 뽑아치워 버릴까요? 하니까 냅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뭐지요? 추수 때예요. 결실할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알곡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때예요. 반드시 이 때가 옵니다. 추수 때가 옵니다. 재림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런 동안의 과정은, 이 세상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돌아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구나 누구 만날 때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서 만나요. 예? 아이고, 저 앞산 호랑이는 뭐 먹고 살까? 저런 인간 안 잡아먹고 뭐 하고 살지? 이런 말을 하잖아. 그 멋진 여러분들 말인데 알아들으셔야지. 이 세상에 보면 정말 끔찍하게 악한 것들이 설치고 있는 건 많이 보이죠. 근데 저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살 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거 보십시오. 트럼프가 완전히 생포해버렸어요. 다음 단계가 어디겠어요? 그 부정선거로 당선돼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가뜨린 게 베네수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깔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공격했던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다 박살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고요. 그런 거로 그냥 여러분들 한 해가 새로 바뀌고 달력 하나 바꿨다고 새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당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만 죽이나? 에스더도 죽고 유다인들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이렇게 쥐꾀에 쥐가 걸려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말하는데 잡는 사람이 없었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속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잡혀서 고난당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성천하시는 그 다시 오실 재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얼굴을 싸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얘기하니까 당신 이제 모르드게를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앞에서 엎드려질 거다. 너는 꼬꾸러진다 이거야. 그러자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얘기 끝나기도 전에 벌써 왕궁에서 내신하들이 왔습니다. 체포하러 왔습니다. 하만을 불러요. 빨리 오시오.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 7장 성경 점심시간에 읽어봐. 하만이 어떻게 작살나는가를 보십시오. 예? 에스더 6장 정말 기도도 금식도 기적도 없어요. 그치? 6장을 읽어보면 아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뭐 기도한 내용도 없고 찬송한 내용도 없고 금식한 것도 없고 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때가 탁탁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첫 주일에 이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만의 괴계를 드러내고 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것을 하나님은 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조급해하지 마라. 다 같이 합시다. 조급해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요. 조급하지 마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왜? 잊혀진 순간에도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을 베풀고 다 하나님은 기억해요. 전부 기억하셔서 그 여러분의 행한 믿음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교만 떨다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주고 지는 마부가 되고 완전히 지가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지가 목이 달려서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때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자,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충성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악한 원수는 멸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조급해할 것도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